할렐루야. 2025년도 4월 26일 토요 아침 예배를 기도함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토요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가슴으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잠언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어떤 그 룰이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과 같은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겠죠. 또 어떤 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가 있겠죠. 또 그 이웃을 업신여긴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요. 돈이 있는가 없는가, 또 외모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또 직업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차를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좋은 집에 사느냐, 좀 렌트에 사느냐, 이런 외모적인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이웃을 업신여기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또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가 존경하는 거죠. 존경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몸을 희생하고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은 존중한 거죠. 생명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아주 정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모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 그런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빈곤한 자. 성경에는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 부부가 살기에도 힘든 이 세상에 홀로 된다고 하면 살아가는 일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고 고달플 것입니다. 또 고아들 있죠. 부모도 없이 홀로 세상에 남겨진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 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 주어진 주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달마다 매일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 그냥 나그네처럼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힘이 없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4절에 보면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서 계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러한 연약한 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돌아볼 줄 아는 거죠. 생각해 볼 줄 아는 거죠.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엔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범사에도 잘 되고 또 모든 삶 속에서도 강건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악을 도모하는 것은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그랬어요. 두 가지죠. 같은 말씀이지만 악을 도모하는 자가 있고요. 선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 진실이 있느니라. 이게 도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획한다라는 거죠. 계획하고 또 생각해서 계획한 것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도모라고 하는. 근데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아니면 남을 갖다가 아픔을 상처 준다든지 해롭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뭐냐면 도모가 아닌 거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그런 나쁜 마음이 들을 수 있죠. 사람마다. 그런데 도모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뺏을까? 그러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한다든지 또 그런 것을 남의 것을 빼앗고 상처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집을 몇 시에 비우는가 또 살펴보기도 하고 또 약한 허점이 어디 있는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또 플랜을 짜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훔친다든지 또 아픔을 준다든지 뭐 목숨을 빼앗는다든지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릇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다고 하면 반복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그것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겠죠. 그건 순간적인 게 아니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이 돈에 욕심이 생겨서 순간적으로 내가 그냥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순간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월마다 매주마다 그냥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돈을 찾아서 내 돈처럼 막 쓴다든지 공금을 갖다가 내 돈처럼 마구 빼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막 산다든지 이것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매년마다 계속된다고 하면 뭐예요? 이건 도모하는 거죠. 도구. 계획한 거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건 악을 도모하는 것은 그때 써먹는 단어겠죠. 그것은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볼 때에도 이거는 잘못된 길이다. 이거는 사망의 길이다. 이거는 죽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의대로 선한 대로 진실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예요? 선을 구하며 선한 대로 진실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뭐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현명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7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가장 큰 계명 둘째 계명이 내 이웃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뭐 직분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뭡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이거 결국 살기 위해서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하고 내 육신도 살기 위하고 내 모든 삶이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도모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인자와, 이거 참길이죠. 참 선을 행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글의 선이라고 하는 착하게, 착할 선자, 착하게 살자, 올바르게 살자, 의롭게 살자, 이런 말도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정해주신 계명대로 사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지혜와 명철과 슬기로운 거죠. 가장 슬기로운 자가 누구냐? 명철한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선이라고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형상을 닮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 뭐예요? 그 마음이 인자와 진리죠. 인자와 진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가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는 농부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수고에 대가한 결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직장 생활하는 그 샐러리맨들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며 그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헌신할 때 한 달에 샐러리를 또 주급이든 월급이든 샐러리를 받아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고에 땀을 흘렸을 때는 당연히 그 이익이 오는데 다시 말하면 말만 하고 아무런 행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소득이 없다. 궁핍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당연한 말이겠죠. 당연한 말이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서 내 삶이 좀 여유롭고 풍부해질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말만 잘한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첫 장에서 초반부에 보면은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개미는 어떻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부지런함,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거죠. 이게 정직한 거죠. 그런데 아무런 수고와 노력과 헌신 없이 거저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건 참으로 세상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만 하는 것, 말이 많은 것,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잠언의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지혜가 없는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당연히 쓸데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많으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죠.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이 결국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게 되면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에 실수도 많고 말에 잘못도 많고 말에 미스테이크도 많고 그럼 그것이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아주 적합한 말, 이렇게 말을 자기 입술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만큼 누가 과연 내 입술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합당한 말만, 때에 맞는 말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말합니다. 입을 지킨다. 그것은 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근데 입을 크게 벌리는 자, 그거 뭐예요? 말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자동차가 시속 80마일, 100마일로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